해가지고 상급받는 구원을 이루자. 할렐루야. 상급받는 구원을 이루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제목으로 써줬는데 강단에 여기 쓰니까 하나님께서 제목을 바꾸셔요. 상급받는 구원을 이루자.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리가 아니고 구원의 약속받은 자리입니다. 아멘.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통하여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며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시고 나서 백보장의 심판 이후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옷 좀 벗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저 빨간 티 입으신 분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목사님 뒤에 계시는 분. 예. 근사님? 예.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때 너를 보았노라. 아멘. 너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노라. 너가 나를 위하여, 너가 이 땅을 살아 육신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사랑하는 아무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를 위하여 예배에 나왔으니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의 예배에 나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 천국의 축 입성.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어요. 상급을 받는 구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상급받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요 상급받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가족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잘 믿어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유언 한마디 딱 하면은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손대대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그분도 상급이 있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쫓아다니도 교회 다니고 엉덩이 도장은 찍고 다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본 적이 없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영광 나타낸 적이 없고,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물질을 들이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했던 그런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그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에 너희는 무엇으로 나에게 믿음을 보이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행위로 믿음을 보이겠다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음과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버지께서 천국 간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행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 가지고 가정에 달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분들의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250도 가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30년 가까이 밤에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아가서는 물론 육신적으로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 평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도 되지만,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가 재림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인정해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 기름을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하는 기름은요, 여러분이 보이다 때우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있는 휘발유,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비벼 먹는 뜰기름, 참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준비해라,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구까지 물이 찼을 때에 여러분,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고요, 물은 아구까지 찼지만은 물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들이 포도주로 인정하고 손님들 앞에 갖다 놓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 때에 영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모든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두고 할 때에, 모든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의 양이 찼을 때에, 할렐루야,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양이 차고 모든 양이 찼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요, 성취하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줘도 그 응답을 귀신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됐을 때, 할렐루야,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집회를 가면은요, 마지막 가정을 통과하는 교회에 많은 기도원의 집회를 갑니다. 그래서 제 집회로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혀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집회에서는 성도들이 좀 부담을 가져요. 그러나 그 부담에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은요, 그 어떤 교회는 어떤 기도원 같은 데는 2번, 3번째 가는 데가 있어요. 가면은요, 처음에는요, 부담을 느끼던 사람이 두 번째 가면은 목사님, 이번에는 또 뭐 할 거 없습니까? 물어봐요. 예, 물어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는 맨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죽겠시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위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절로 13절에 서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지방에는요, 결혼의 문화가 우리 조선시대의 결혼 문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신부 집에 가서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신부가 처녀로 살 때에 자던 방에 가서 3, 4일 정도 머물다가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낮에 결혼식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거기는 밤에는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날씨고 낮에는 50도 60도가 되다 보니까 낮에 결혼식을 못해요. 밤에 초저녁부터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신부 집에서 기본적으로 10명, 아니면 부자 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등을 준비시켜서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비추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 놨다가 신랑이 올 때쯤 되면 불을 밝혀요. 그래서 마을 의기에서 한 사람이 딱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하면은 그때서야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요, 서기관 5처녀는 미리 점검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서기관 5처녀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기름 좀 빌리도 난주 갚아줄게. 그러니까 서기관 5처녀 중에 처녀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 기름 빌려주면은 내까지 못 밝히니까 빨리 가서 빌려온다. 신랑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와.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요 헐레벌떡 걸어만 내 살려라 하고 열심히 뛰어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신랑은요 신부 집에 들어오고 대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결혼의 그 결혼 문화가, 우리나라는 결혼식에 신랑이 먼저 왔어도 축하객들이 오면은 받아주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지방에는요 신랑이 딱 들어와서 대문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은요 대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음만 금을 가지고 축의금을 가지고 와도 대문을 안 열어줘요. 그 지역에 어떤 문화적인, 결혼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웁니다. 신랑이여 우리가 왔나이다. 신랑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어두운 데서 슬피움이 있으리라. 뭡니까? 어두운 데서 슬피움이 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저희 재단에 10월 첫째 주에 제가 부흥회를 할 때에 전도사라 하는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머리부터요 발끝까지 온몸이 다 잡혀 있어. 어둠의 영한데 손가락만 딱 갖다 대니까 아이고 아파라 이럴 정도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속에서 들어온 귀신이 전도사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요,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그 더러운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전도사가 돼도 귀신한테 잡히더라는 거죠. 말씀의 뿌리가 딱 내려 있으면은요 그 누구도 우리의 영과 혼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요 영이 막을 때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혼란해질 때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요 상담하러 왔고 거짓말을 하면은요 거짓말하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안다니까. 다만 여기서 당신이 왜 거짓말을 해 하면은 상처받을까 다시는 기도원에 안 오고 교회에 안 오니까 상처받을까 싶어 갖고 속아주는 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면 알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어떤 환경에 부닥쳤을 때에 그 성령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을 받고 역사하는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가 읽은 그 말씀 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힘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피해서 가야 할 때가 되면 피해서 모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양이 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데는요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들보다 본교회 목사님들보다 기도의 양이 많은 근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요 예를 들어 2시간 정도 양이라면 그 목사님은 2시간만 기도하면은요 성령 충만해, 만족해. 그런데요 그 근사님은요 기도를 4시간 해야 돼. 그러면 그 근사님들 목사님도 2시간만 하면 되는데 뭐 내가 2시간 했다가는요 내가 매일 하루 종일 짜증스러운 일만 생겨.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양이 몇 시간짜리인가 그것을요 분별해야 돼. 빨리 찾아야 알아야 돼. 아멘.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의 예물의 양을 채워야 돼. 예물의 양을 채워야 돼.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요 그 전도사님요 25년 동안 잡혀 있었대. 25년 동안 가는 데마다 기도받아도 안 나가고 나도요 기도를 했는데요 한 3번 4번을 해도요 25년 동안 철갑을 두르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안수해도 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손만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3일째 딱 되는 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딱 전했더니 순종을 하더라고. 순종을. 그러니까 별미가 딱 올라가니까 안수 딱 하니까 웩 하고 나가는 거예요. 웩 하고 나가면서 화장실에 가갖고요 하혈을요 밤새도 7번 8번 했대. 합밤 사이에 후지 두루마기 후지를 5개 났었대. 그러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의 복 받고 싶죠?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박배도 목사도 물질 복 받고 싶어. 왜? 물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선교도 할 수 있고 시골 교회도 도울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복지센터도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중에 적은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은퇴해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적은 교회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복지센터를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때에 이루어 주실지,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 박배도 목사도 머니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머니가 안 필요해요? 머니가 안 필요합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 물질이 안 필요해요? 물질이?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 물질이 안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물질 축복 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말 100%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갈라디아서 9장 9절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물질을 심어야 되고요, 내가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요, 내가 영혼이 잘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 양들이 찰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훈련 받을 때요 이런 큰 기도원에 오면은 이렇게 오서 훈련 받았으면 사렙이라고도 있어요. 은사 집회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잡아다 이어놔놓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켰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그것도 자체 건물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몇 가구가 상가에서 사람 쓰니까요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어떤 데는 그 화장실이 막혀가 있으면은요 고무장갑 끼고 잡아야가 수시에 빼고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밑바닥부터 훈련 받으면서도요 사렙이라고는 구경도 못해서, 원장님도 뭐 라면 먹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살밥을 먹고 사렙이를 받아.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설교 시간이 되면은요 막 그 긴장이 돼갖고 마음이 콩닥콩닥 해갖고 밤새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했던 거 밤새도 읽고 기도하고 그 1시간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수받기 직전에 내보고 1년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7번 내놔라 그래요. 여러분 1000번제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내심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1000번 드리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는요 3년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 앞에서는 전 제사장들을 준비해갖고 산당을 큰 데서 많은 것을 재단을 지어놓고, 앞에서는 계속 소를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또 물로 씻어내고, 뒤에서는요 백성들이요 막 소를 잡으면서, 어떤 주석에는 일주일 걸렸다, 어떤 주석에는 3일 걸렸다 하는데, 한 목에 계속 1000번째 1000마리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 1000마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억이에요. 데나리온 계산법을 하면은 시세를 따지지 말고 데나리온 영적인 계산을 하면 50억을 드려야 돼. 그런데 그 50억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없잖아. 여러분 50억 있으면 올라오지도 않아.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 믿음대로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1000번째 될 때에 1000번째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1000원씩, 좀 신앙이 좋고 물질이 좀 있으면 2000원, 3000원씩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100만원 딱 준비해갖고 1000번째 예물로 올리는 거예요. 소원 예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 1000마리 드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7번 내놔래. 사례비도 안 받는 내가 카드로요, 카드가 드리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됐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에 하나님이요 정부의 어떤 그거로 해갖고 탕감을 시켜주더라고. 탕감을 처음에요 그게 갖고 2000번째 드리고 300만원 건축원금 드리고, 번제와 한목제 안수받기 한 달 놔두고 번제와 한목제 드리려고 하고, 번제와 한목제 딱 올리고 나니까 온몸에 검은 동아줄 같은 게 한상 가운데 내 몸에서 다 끊어져 나가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니까 가문에 내놓은 섣불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제간에 돈을 갖다 바치고 무당집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조상들이 씌웠는 모든 음란과 간음의 그한 섣불이들이 다 끊어져 나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게 바로 1000번째예요. 1000번째. 이 1000번째를 7번 드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할렐루야, 처음에 대학원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사로 내보냈어요. 시간 강사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주간 강사로는 한 5년 됐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요 시골 교회만 보내는 거예요. 시골 교회만. 시골 교회만 딱 보내는데 그러니까 한 7년 됐네요. 결혼 초에 이제 갔으니까, 주간 집회가 열렸으니까. 그래 딱 갔는데, 시골 교회 가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먹을 게 없는데 뭐가 먹어요? 일주일 동안 국수만 먹고 집회했어. 하나님께서 올라가니까 너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가. 결혼 반지까지 빼놓고 왔어. 1년 동안 5군데를 갔다가 시골 교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 2년 차에는 보내는데 사례비 30만원 줘. 감사한금하고 차비하고 11조 때문에 없어. 3년 차부터 하나님께서요 50만원 70만원 넘겨주더만, 그래도 옛날에 그때 심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재단이 힘들어갖고, 아버지 와라가라 산다바라 붓바 디야 흐야, 여기는 뭐 충청도 사람들만 있나? 옛날 충청도에 집회 갔더니 근사님이 내보고 밥을 사준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혼전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사님이 안 나와. 그래갖고 다이어트 성격인 내가 한 20분 기다리다가 덥기는 덥고 밖에 날씨는 덥고 얼마 더운지 기다리다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니까 요 밑에서 어느 자매를 앉혀놓고 나가유 그래, 근사님 뭐예요? 하니까 이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대요. 나가유. 여러분, 귀신이 그런다고 나가 해도 나갈 똥말똥한데? 그래서 내가 계속 귀신은 내가 때리 잡을 테니까 밥이나 사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 주간에는 집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또 햇빛 아침 금식령이 떨어져 갖고 아침 금식하면서 11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한 40명 모였는데 그 40명을 시간마다 안수해 주니까 얼마나 지쳐버려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집회 나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성도가 어떤 데는요 부흥해 달래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한 명도 없다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한 열 몇 명 모이는데 올 수 있습니까? 예, 갑니다. 가니까 뭐 열 몇 명은 뭐 열 몇 명이야.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 부흥회 첫날 부흥회 시간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부흥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길 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들의 지갑을 여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보고 뭐 여기 연합 집회 와갖고 여러분 보고 100만 원 해라 200만 원 해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아멘 소리라도 좀 크게 해봐. 얼굴 좀 굳히지 말고.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봉사의 양을 채우십시오. 물질의 양을 채우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뭐라고 특별히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예? 자녀들이 잘못되면 야이 빌어먹을 자식아, 야이 문디 자식아 뭐 되려고 그러노 하면서 요거 바가지를 끄고도, 남편이 얘를 먹이면 바가지를 팍팍 끄고도 여러분이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여러분이 물질 달라고는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건강의 복을 달라고는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편이 세상에서 출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과 남편의 가족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의 문을 심고 정말 눈물을 뿌리가며 눈물의 강을 채워가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양을 채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니까요. 어이구 저 또 웬 이단이 와 있나? 여러분 성경에요 분명히요 말씀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안다는 뜻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을 살아간 사람은요,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그 환경을, 자연의 환경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해 있음을 알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참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계시록 안에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계시록 7장 8장에서 살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을 하며 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요 많은 것들이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가요 다 2번 3번 읽었어. 내가 그 책자를 우리 구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셔가 읽었는데,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양상을 봤는데 그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한 그 시대에 일어나는 형상들, 그런데 그 형상들 중에요 지금 그 형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요 다 지금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알아요. 축복의 때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 발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근신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염려와 걱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얀명성이 있어요. 너희들은 근신하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한 곳에 보면 염려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염려와 근신하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원의 원장이면요 영적 지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서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원의 영적 지도자는 이태희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태희 목사님께서 막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이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무장히 듣지 아니하면요 이 기도원은요 여러분 이 기도원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태희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도원은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 오해하지 마.
끝까지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또 밑에서 잘못 듣고 또 뛰어 올라. 예. 끝까지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예? 내가 막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도 하락기가 나는 게 내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잘라갖고 막 나쁜 사람을 만들 땐 진짜 열받아 버려 내가. 예. 그런데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영적 귀신들이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은사 사역을 하던 기도원이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자면은요,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속을 들어와서 자리 잡고 집을 짓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영적 가장이 있다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는 가시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수확을 가지고 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많이 세워놨더라고. 어떤 가정에는 신방을 가니까 7살 먹은 머시매가, 경상도 말로 머시마, 머시매가 영적 지도자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씀을 모르니까 꿈으로 통해서 그 아이가 꿈을 꾼 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내들을 영적 지도자로 많이 세워놨는데 그 영적 가장이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생활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영들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아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안 드리면서요 기도만 하면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하지만은 악신의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악신이 갖다 주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안 되면은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가장이 누가복음에 보면 강한 자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오늘 영적 가장이 여러분 창세기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맞이합니다. 물론 여기 창세기에 말하는 해산의 고통은 자녀를 생산할 때에, 자녀를 놓을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귀신의 소구가 되는 것처럼 가정의 영적 가장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영들이 들어와서 내 남편을, 어떤 영들이 들어와서 내 자녀를, 가난의 영들이 저주가 들어오는지, 질병의 저주가 들어오는지, 엄난의 저주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가정이 귀신들에게 잡혀서 귀신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가정의 영적 가장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산에 올라와서 이 먼 데까지 올라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가장이요, 하나님이 영적 가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라고 올려보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 우리가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목장이, 목회지가 천국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희생하는 삶, 영적 가장은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희생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희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회라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감동을 줘. 예를 들어 갖고 아무개 집사야 한 1억 정도 헌금을 해라.
그런 거는요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을. 그 큰 거는 의논을 해야 돼요. 그거 제가요 저희들도 기도원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상담하러 오는데요, 예, 감동받았다고요. 남편 몰래 1억씩 2억씩 막 대출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믿음이 아내와 남편하고 같은 이불 속에 있지만은, 예? 이불 속에서 자지만은 믿음이 틀리잖아요. 신앙이 틀리는데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막 1억씩 2억씩 막 대출 내가 냈다가 이혼위기에 놓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상담하는 분이 있어. 그런 큰 금액이라든지, 예? 그런 거는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합의하여서 선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100만원 200만원 이런 선은요 내 혼자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잖아. 예? 오늘 해락하는 건 아니고, 예? 여러분이 성령에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요 단호하게 딱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거든요. 예? 그런 결단하는 그런 것들 이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어요. 자녀들이 세상을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기도해 봤지만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예? 자녀들의, 예?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부흥회 한 주간씩 나가면은요 어떤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감동을 줘요. 숙소에 와서 기도하면은요 감동을 줘요. 내일은, 예? 내일 저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좀 드리라 해라.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진짜 복은 그것인데 그 진짜 복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지는, 예? 물질이 단 줄 알고, 예? 세상의 명예가 단 줄 알고, 예? 여러분 지금 WCC 총회라 하고 있죠. 절대로 거기에 가담하면 안 돼요. 거기에 가서 봉사한다 합시고, 예,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WCC 총회를 지지하는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예, 나와야 돼. 그 있는 소리를 그 목사님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막 스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예? 같이 죽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같이. 예? 정말 여러분 영적인 교회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 제도다 사람이며 성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훈계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메고 양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말씀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의 검으로 오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면 하나님의 물질을 불어버려요. 예, 불어버려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왜 물질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교만해서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면 하나님의 물질을 불어버리고요, 은사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은사 받은 걸로 인해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뺏어버려요.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함으로 통해서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쳐버려요.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2004년도 10월 달에 안수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1일 금식기도 들어가라 그래. 성질이 나갖고 나도 아버지한테 대들었어. 아버지, 남들은요 40일 금식 한 번도 안 해도, 예? 목회만 잘하더만 나는 무슬림 팔자가 40일 금식기도 3번 하고 21일을 7번이나 했는데 또 해라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시킬 때에 좋은 거 준다고 꼬셔.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면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 여기가 기도원이기 때문에 어느 기도원이라 소리는 못해. 예, 못해. 또 그쪽으로 확 몰려가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어느 모 기도원에 가갖고 21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간을 시켜준대. 그러니까 할렐루야, 결혼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결혼이 아니고 개척이다 그래요. 그리고요, 대구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계약을 하고요, 돈 5,000원 딱 계약금 걷어놓고 올라온 거예요. 지하 40평, 예? 보증금 200에, 예? 월 30만 원짜리 그걸 계약을 딱 해놔놓고 올라왔는데 5,000원 딱 걷어놓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남의 것을 뺏어갖고 죽게 하더라고요. 그래, 남의 것을 무엇을 어떻게 뺏어 주는데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기다리래.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가 훈련받던 기도원에서 이제 마지막 가정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월요일 아침에. 예? 내가 전주 진주 기도원 은혜 기도원에 가서 강도사 때 간정 집회하면서 어느 집사가 감상금을 올렸는데 사명자하고 적혀있길래 신학교 가라 했더니 신학교 가고 다른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협력 전도사로 일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부흥사가,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부흥사가 빵꾸를 낸 거야. 빵꾸. 예, 더 큰 데서 오락하니까 적은데 그 빵꾸를 부도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도를 내도 며칠 전에 내면 다른 강사를 구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어제 부도를 내니까 강사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이 전도사 이야기 듣고 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불이 나게 짐을 챙겨갖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가니까 65 먹은 여자 근사님, 여자 목사님 원장님하고 장로님 68 먹은 장로, 그 당시에 장로님하고 한 70 가까이 된 근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늦게 도착해갖고 라면끼리 주가 라면을 먹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말이지. 그래도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불이 안 들어가니까 내 손바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다 해서 처음에 가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원장이 속으로 그래, 속으로 젓가락지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 아니, 수요일까지만 합시다 했거든. 그래 나도 약이 올라가 더 막 열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첫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올라왔는데 금목걸이를 한 양씩 하고 왔어. 양쪽에 금팔찌 5돈씩 메고 양쪽에 다이아 반지를 갖다가 2개씩 끼고 왔는데 오늘 너 그거 다 빼놓고 가야 된다 해놓고 말씀을 전해놓고 안수하. 제발 이런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여자 성도님들이요, 제발 부탁하는데 속눈썹 좀 붙이지 말고 와. 예? 눈썹에 먹묻히 좀 하지 말고 와. 미니스커트 입고 올라오지 마 제발 좀. 예? 그래갖고 막 기도해갖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디벼져가지고 누워갖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 타는 거 알아요? 요즘 막 그런 성도도 없더라고. 옛날에 우리 은혜 받을 때만 해도 누워갖고 막 오토바이 탔어. 막 다리에 누워갖고 눈을 어디로 뚫어야 될지 몰라.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웬 괴물이 둘이 앉아있는데 속눈썹 한 개 옆에 붙어있고 한 개 붙어있고 그러면 먹물이 주주주 흘러내려가 있는데 반지 한 개씩 빼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음에 꼬라지보다 능력 있네. 그러니까 금요일 철학까지 하지. 그래 금요일 철학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한 달간 동안 해락하는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하는데 사례비 300만 원 주락합니다. 개척 자금 300만 원 주락합니다 하는 거야. 나는 그때 4주간 하고 300만 원 사례비 받으면 되게 큰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내가 어리석고 순진했어. 그런데 막 그 하니까 4주 동안에요, 예, 무당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받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방언이 열리고 간절히 아픈 사람이 간절히 낫고, 예, 허리 디스크가 낫고. 그러니까 내 속에 와, 나도 조영기 목사님, 빌리 글리안 목사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뭐라 하냐, 이가 했냐 내가 했지, 이가 했냐 내가 했지. 그러면서, 예?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선한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짐을 챙기러 갔더니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아라비아 숫자도 쓸 줄 모르고 이것좀 모이는 60살 정도 좀 넘은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그 기도원, 우리 그 기도원에서 내가 훈련받던 기도원에서 밥 주방을 맡아가 하면서 있어요. 평상시에는 목사님하고 잤는데 딱 가니까 어이 박 목사 어디 갔다 왔나? 치라 연병 떨고 있네. 목사하면 다가 한 달 동안 비우고 치라 연병을 떠나. 잘한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꺾으시고
연약한 자 동안에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믿어한 자 동안에 지도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는 나를 그렇게 쓴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기도원에 딱 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밟아버리시는데, 바로 개척기도 가지 않게 하고 한 달 동안 그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짓밟히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자가 있어요. 그 교만 때문에 지금 물질이 날아가고 있고 물질을 잊어버렸고 하는 사업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해서 머리밭에서 볼 때 머리밭에는 하나님이 낙엽이 날아가는 것처럼 돈이 날아가는 걸 보여주시는데도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들도요, 말씀이 좀 부족하고 은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무릎으로 가는 자는, 겸손하게 가는 자는 끝까지 서는데, 이 부흥사 세계도요, 조금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가치없이 촛대를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나는 시험하는 하나님이다. 또 신약에 보면은 나는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시험하는 하나님이다, 영어로 테스터예요. 테스터. 너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시험도 하지 아니하고 시험도 받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은요, 템프테이션,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 귀신이 갖다주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이 있어요. 내 스스로 만드는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테스트할 때도 통과되어야 되고,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갖다주는 템프테이션의 시험도, 그리고 여러분의 스스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올라오는 그 시험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학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예를 끊는다는 건 저주를 끊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특별히 개척교회 때부터 이렇게 성장한 교회까지 계속 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조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시집에 가면 3년 동안 눈먼 장님, 기머리 3년, 벙어리 3년. 예. 교회에서 제발 좀, 예? 제발 교회에서 문제 좀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영혼을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했다가 그 영혼을 지옥 아래목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실족시킬 수는 없으나 실족시킨 자는 우매돌을 짊어지고 바다 깊이 들어가는 자가 낫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동력자가, 여러분 담임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목사도요 혈기 불릴 때가 있고, 목사도요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개혁적이고 상습적이면 안 되지만, 실수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도 그 사람이니까 덮어줘야 돼. 옛날에 누구는 목사님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 보고 목사님이 똥도 안 누는 줄 알고 이따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왔던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초신자들 들어올 때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천국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 밥상에 앉아갖고 자녀들한테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에는 부모의 강요에 따라가 교회 다니지만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어떤 단점, 교회의 약점들을 밥상 앞에서 이야기하면 다 듣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자유의지가 자기 혼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요, 교회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가정에서는 교회 일을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족한 거는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기도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해라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며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대.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어떤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지혜롭더라고. 목사님 돈 좀 주세요가 아니고 목사님 몸이 아파서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왔다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있나요?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으니까 구리스, 자동차 구리스 뻑뻑한 거 만지는 것 같아. 찐득찐득. 예? 한번 안수해주고 나니까 3일에 갔다가 손을 씻고도 냄새가 안 없어져. 그런데 그런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급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이 없어서 집을 분양을 못 받는데요.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 천국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내가 방금 간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나가서 또 쓸데없는 소리가 박목사 또 이단 만들면 큰일 나.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심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은 아버지 하면은 그 전도사님은 10만 원이 예를 들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10만 원 바로 주셔. 나는 아버지 하면은 10만 원, 나도 10만 원이 필요해. 아버지 하면은 우리 아버지 깨꼬다네. 세상말로.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은요, 정교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그 고향에 교회가 들어올 때에 목사님이 개척하러 들어왔을 때에 좋은 땅을 드리고 직접 벽돌로 만들어가 교회를 건축하고 장로로서 충성하고 할아버지가 장로로서 충성하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다 목회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3, 4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해놓은 그런 조상들 둔 3, 4대만 되면은 그들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아버지 가면은 알았다 하고 딴 말 할 것도 없어. 아버지 아시죠? 가면은 알았다 하고 구하는 데도 받는데 나는 아버지 해갖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도 없어. 예? 우리 조상들은요 내가 당대 믿음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 육신의 간음, 음란 다 저지놓으니까 그 선뿌리를 꺼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지를 7번이나 심어야 되고 건축원금을 300만 원 드려야 되고 언제와 화목제를 양 2마리 올리는 심정으로 200만 원을 올려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러면서 30년 가까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와라가라 산다바라 푸파푸파 교회 의자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내가 심어놓고 내가 거둬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복을 받고 여러분 노후가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면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죠.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간음을 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5절에 보니까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밀로간에 서고 황금길을 다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행위의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하는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산정하지만 계시록 4장 4절에 말하는 이 흰 옷은 행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4장 6절에 6 생물을 가진 6 생물인데 그 6 생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눈은 보호하는 눈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가버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저기 오시면은요, 경상도 내가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백하고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 그러니까 무릎이 깨져. 그러니까 피가 나. 껍질이 벗겨. 막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가면서 그 흥분한 데를 털어주고, 예? 혓바닥으로 그 피를 갖다가 다 따져 손으로 털어주고 하는. 예? 하나님이 오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눈이에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눈. 그러나 오늘 계시록 4장 6절에 이 눈은 감찰하시는 눈. 할렐루야. 감찰하시는 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느냐, 나를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100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어느 곳에 붕에 가든지 1000명 이상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사역해요. 왜냐하면요, 한참 사역하다 보면요, 플라시가 퍽퍽퍽 터지는 게 보여. 영적 카메라로 하나님이 막 찍고 있어. 영적 비디오로 찍고 있어. 이가 1000명이 있을 때나 100명이 있을 때나 100명이 있는데 부흥회 갔을 때처럼 10명이 모인 데 가서도 생명을 바쳐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가 생명을 바쳐 안수해 주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영적 플래시를 터주고 있다니까. 영적 비디오를 찍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느냐? 예배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7절의 사자의 형상.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오늘 밀림의 왕은 사자잖아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살롬의 복을 주고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고 여호와 라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살롬의 복을 주고 여호와 라파의 복을 주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고 나면은 내가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말씀 없어요. 제가 성경을 250도 이상 읽었지만 가까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 샬롬의 복을 주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고 여호와 라파의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너희가 신앙과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되고 여호와 라파의 복이 내 것이 되며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이 내 것이 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아지 형상, 사무엘의 상에 보면 베세메스로 올라간 소이 많이 나오죠. 한결에 암소 2마리. 여러분, 금방 새끼 2마리다 금방 새끼를 놓아가지고 뒤에서는 새끼들이 엄마 젖달라고 울면서 따라옵니다. 한 번도 명예를 메보지 아니한 그 목에 명예를 메었더니 이 명예가 끄떡거리면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아픕니다. 한 번도 니아까가 굴러가지 아니한 새 니아까에 그 무거운 법궤를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니아까가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주석에는 베세메스 골짜기가 경사 40도라고 하는 데도 있고 30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도인지 모르지만 그 골짜기를 끝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들의 몸을 태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 오리아까 버살레처럼 영적 통솔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영적 지식이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와 같이 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은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대대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 후손들을 구원시켜 주리라. 신명기 1장 11절에 천배의 복을 주리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무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복을 내가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 형상, 여러분, 사막에 해오리 바람이 불면은 기어다니는 벌레와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은요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도망가다가 다 파묻혀 죽는데요. 그런데 독수리는 해오리 바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더 높은 창공에 들어가서 내가 하늘의 왕이라고 선포한답니다. 사탄아 오너라 무섭지 않다. 죽음아 닥쳐라 무섭지 않다. 성리의 십자가 내가 붙들고 가니 세상이 망해도 무섭지 않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 주위에 눈이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눈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눈을 가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8절로부터 마지막 9절로 마지막 절에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물질이 있을 때나 물질이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수고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아노라, 너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았노라.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내가 너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